자, 이 박성춘은 원래 신분은 도사름에 종사했던 백정입니다. 그런데 백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만 백성들 앞에 두고 연설자로 나설 수 있는가 하면은, 나는 대한에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관민이 합심하여 국군이 만세에 펼쳐지도록 노력합시다. 전한길입니다. 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재필 선생이 만들었던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에서 만민들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를 종로에서 열었고, 거기에서 박성춘이라는 분이 연설했던 그 연설문 일부입니다. 자, 이 박성춘은 원래 신분은 도사름에 종사했던 백정입니다. 그런데 백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만 백성들 앞에 두고 종로 그 넓은 거리에서 연설자로 나설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듯이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이 철폐되었죠. 그 신분 철폐된 것에도 우리 선교사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 뒤로도 여전히 백정 신분에 대해서 차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정 박성춘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서줬던 이유는 바로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어떤 스포트 노력 덕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박성춘 이분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 되었어요.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우리 앞시간에 우리 배웠던 바로 그 제중원의 의사 선생님이던 에빈슨 선교사님,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너무 놀랍고 고마워가지고 사무엘 선교사님이 계시던 바로 이곳 숭동교회의 전신이 곤단골 교회였는데요. 그 곤단골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네, 이렇게 박성춘이 백정 신분인데 세례를 받고 이제 곤단골 교회에 오게 되니까 양반들이 다 나가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리고 같이 못 다니겠다 하거든요. 하지만 사무엘 선교사님은 기꺼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언제나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이웃을 도와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그런 게 어디냐,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라고 하시면서 이래 백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그 교회가 또 가득 찹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의 이제 성동교회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이 보다시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신앙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박성춘은 장로님이 됩니다. 백정 출신의 이제 최초 장로님이 되고, 그 아들은 또 세브란스 병원의 최초 외과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그 한 말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선각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고 우리 백성들은 남의 나라 종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곳 어디라고요?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에 서울 올라올 기회 있으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활동했던 이런 교회도 한번 둘러보는 것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성동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130주년 기념관 안에 이래 자세히 설명된 곳이 있어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출발! 여기가 바로 성동교회 130주년 기념 역사관 안에 있는 곳인데요. 이 교회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그죠? 설명이 있고요. 보다시피 조선인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부터 해서 쫙 130년의 우리나라 선교 역사 및 이 성동교회 역사가 쫙 펼쳐져 있네요. 와, 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너무나 귀한 자료들도 있네요.
성경 말씀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이런 복음을 우리도 같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이렇게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또 이제 낮은 곳에 있었던 백정 신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선각자가 되고 그런 흔적들이 남은 곳을 둘러봤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런 흔적들을 같이 한번 찾아봤고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런 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비였던가 하는 곳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볼게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후.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그 어떤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다라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배경에는 구약 시대부터 시작되어 그 당시에도 남아있던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로 혹은 천사 중 가장 높은 대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상을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결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질의 형상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하고 완전한 인류의 스승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인류가 낳은 위대한 도덕가요, 인격자요, 인류의 등불로 여기는 것입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성인이요, 도덕가는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 전해야 할 구주는 아닙니다. 죄와 사망, 절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도 아닐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교리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받는 오해입니다. 이들은 지적으로 믿는다라는 명분 아래 예수님을 마치 아무 능력도 없는 주문이나 돌부처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본질과 능력,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사랑, 용서와 평화,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아예 잊어버린 채 그분을 믿는다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교회의 직분만 가지고 살아가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본질 자체를 오해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제 지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귀한 간증인데요. 그분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분으로서 민방위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알게 된 분이라고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훈련 때마다 만나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몇 번 교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죠. 그때마다 그분은 교회에 몇 번 갔었지만 재미가 없어서 안 가고
지금은 바빠서 그렇게 안 가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목사님이 이사를 하는 바람에 헤어지겠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그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가 봤는데 폐혈증에 걸려서 40일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을 뻔했었다고 합니다. 병이 너무 심각해서 의사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반신과 복부가 완전히 썩어서 다 뜯어낸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치료가 된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아프면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자신을 전도하던 바로 그 목사님, 제 지인이 생각나서 그렇게 그 목사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병으로 자기를 위문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오고 친구들도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었는데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나 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건강해지면 꼭 교회 가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꼭 믿겠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그분을 보면서 그 지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때 묻은 이 신앙을 갖고 있고 그분은 그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도리어 그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 전에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의사한테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가난할 수 있음을 철저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극히 절망적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음을 그때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질의 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미지근하게 믿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병실을 나왔다라고 그 지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아들이란 호칭을 주지도 낳았다는 표현을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인 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설렘과 고단함, 그 모든 이야기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아름답게 수놓아지는 감격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